자,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장사 지내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의 핵심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의 기둥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세 기둥 위에 서 있는데 특히 우리가 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바로 그 두 번째 부분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거예요. 그쵸? 우린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 이 두 가지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그 장사되심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냥 묻히신 게 다일까? 그 중간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설교에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복음은 샌드위치다 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위쪽 빵, 부활이 아래쪽 빵이라면 그분의 장사되심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속 재료라는 거죠. 빵만 먹으면 샌드위치가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만 비로소 완벽한 진짜 복음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비유죠.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오늘 설교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장사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레벨이 있답니다. 두 종류의 장사가 있었다는 거죠. 첫째는 사람의 손이 한 일, 그리고 둘째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입니다. 먼저 사람의 손에 의한 장사를 보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그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냅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죠. 이건 자기 커리어를 다 거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 이 사람도 엄청난 양의 거의 30kg이나 되는 값비싼 향품을 가져옵니다. 이 두 사람이 세상의 눈총과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왕에게나 어울릴 법한 정중한 장례를 치러드린 거예요.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헌신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감동적인 인간의 헌신, 그 너머에는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일, 요셉과 니고데모의 용기마저도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시간은 흘러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입니다. 제자들이 달려간 무덤에서 마주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본 것은 정말이지 혼란 그 자체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경이로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일단 무덤을 막았던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세상에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는데 몸만 쏙 빠져나간 것처럼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또 따로 아주 가지런히 개켜져서 한쪽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렇게 여유롭게 정리하고 갔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고요하고 정돈된 모습 자체가 이건 도둑질 같은 난폭한 일이 아니라 뭔가 아주 질서정연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여기서 요한복음은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이 정돈된 빈 무덤, 이 증거, 그 자체가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지폈던 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설교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간의 장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적인 장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장래는 결국 뭘 남기죠? 유해, 뼈를 남기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남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장사는 달라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시신도, 뼈도,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적인 장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눈부신 빛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보다 훨씬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바로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힘. 예수님이 짊어지신 온 인류의 죄, 그 죄의 몸을 완벽하게 소멸시켜버린 그 궁극적인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와,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데 그래서 그게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실 수 있어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예수님의 장사되심이 그냥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가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 그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한 번도 지어보신 적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죄덩어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시려고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함께 무덤에 묻히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적인 장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 그 순간이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그냥 물 좀 묻히고 끝나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는 나의 옛사람, 죄로 가득했던 과거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에 의해 완전히 장사 지내지는 영적인 장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자아를 이렇게 지워버리신다는 건 무서운 파괴가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낡고 병든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그 자리에 깨끗하고 새로운 싹이 돋아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장사되고 나면 그 다음은 뭘까요?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까요?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궁극적인 약속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이게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이자 복음의 심장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가슴 뛰는 말씀 아닌가요? 이전 것, 그 낡은 나의 과거가 완전히 장사되지 않으면 이렇게 눈부신 새 것의 탄생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혹시 복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무심코 지나쳤던 바로 그 부분? 예수의 장사되심이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마스터키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모든 실패와 상처,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완전히 장사되고 바로 오늘부터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가능성. 오늘 설교는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